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교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연말에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새해 시작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 두었다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주신 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에 또 한 해를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실 텐데 한 해를 또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응답해 주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공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 집어넣으면 응답이 딱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공식처럼 그렇게만 기도하면,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일들은 이거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고 공식에 딱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금방 응답해 주시는, 그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건 어느 때냐면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이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사시는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분명히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까지 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말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처참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라인데 그러면 잘 돼야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한테 멸망해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살게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실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약속이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가 희망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누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 편이 됐죠. 거기다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 편이 돼가지고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본 이 나단이 와가지고요,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내가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름만 나오면 우린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인생에 다 잘하다가 실패한 부분에서 나온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까?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한 것 같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요,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자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밧세바 문제 전까지는. 이 다윗 왕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야, 네가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그러냐?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하니까 너를 왕으로 삼고 너를 자손 대대의 그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에게 왕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왕을 이어가게 하시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해봅니다. 헌신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에이,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주시네요. 이제는 나 편한 대로 살래요. 하나님, 기도해봐야 뭐예요? 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그냥 쉽게 살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병이 번쩍번쩍 나을 때도 있어요. 그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은사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정말 아프시다는 분이 번쩍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요, 평생 걸쳐서 기도만 하고 응답도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냐면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요, 또 앞으로 살면서 죄를 열심히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뭐, 기도해서 뭐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국가가 평안하고 잘 되고 부강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야,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거냐? 정말 그 약속이 맞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보상을 해주시거나 또 계속해서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나한테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여전히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멀리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요, 이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주시더니,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시더니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제는 내게 다 네 건데, 이게 다 너에게 주는 것인데, 이제는 네가 이것을 받았다는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네 동생하고는 다른 거다.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무엇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허락해 주신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함께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흔히 성인들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탁월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곧잘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성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까닭이 뭐냐고 묻는다. 먼저 우리가 성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 여러분, 칼럼에서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응답 잘해 주시네.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항구에 갔는데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그리고 항구로 나갔더니 마침 배가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걸 원하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기라도 먹고 지냈지, 여기선 이게 뭐냐.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방향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쩌면 일생을 두고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나 또 누구와 불편했던 마음이나 또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올해의 주일 예배가 한 번 남았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왔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 1월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보겠다, 이런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들 각자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속회와 우리 선한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마음에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해결하지 않고 왔었던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부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